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우리 예배가 그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의 은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로 드리는지 아시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이번 어버이 주일 생각을 하면서 제가 너무 양심에 갑자기 많이 생겨서 말씀 준비하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내년에는 정확하게 또 그렇게 준비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제목을 주께서 힘드심으로 준비를 했고, 그렇지만 일단 우리 소대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아버님이시고 어머님이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실 분들이시고, 우리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 처음에 11시 전에 찬양할 때 우리 용상 형제가 말하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또 큰 은혜가 됐죠. 두 번째 우리 문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어버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랑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참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엊그저께 들은 얘기인데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버스가 이렇게 많지 않았을 때, 버스 정류장이 또 이렇게 간격이 넓었을 때 그때 얘기인데,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하고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거울을 보니까 저쪽 조금 멀리서 우리 어느 할머니께서 짐을 지시고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오시는 걸 보신 거예요. 버스를 타려고. 그래서 이렇게 저기 웬 할머님이 우리 여기 기다리는 분들에게, 승객분들에게 웬 할머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뒤에 앉아 계신 승객분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바쁜데 빨리 좀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다급한 목소리로. 버스 기사 아저씨께서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 할머님은 우리의 어머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는 앉아있는 모든 승객분들이 차분하게 그냥 기다리시는 거죠. 옆에 창가에 앉아있던 젊은 청년이 급히 내려가서 그 할머님의 짐을 지고 같이 걸어오고 그 버스 입구를 올라올 때 그 앉아계신 모든 승객분들이 반응이 한 명이 박수니까 모두가 이렇게 박수를 치게 됩니다. 이렇게 박수 한번 쳐볼까요? 그래서 그 버스 기사 아저씨의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하더라고요. 저 할머님은 우리의 어머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든 분이 형제이고 자매이고 부모이고 또 우리 어머님 되시고 아버님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부족한 부분이고 우리가 많이 다듬어 가야 되는 훈련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올해는 좀 많이 부족하게 준비했지만 내년에는 더 풍성하게 준비할 것을 좀 다짐을 하고 그림이라도 꽃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여러 가지 한계가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또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겠다.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표현을 하는데 교회 어른들에게도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우리 하나님께 먼저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 우리 또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기사 아저씨의 말을 빌려서 여기 계신 우리 아버님과 우리 어머님 또 우리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들 지난주 또 우리 유리 왔으면 우리 유리 좀 이따 강거 시간에 또 축복해 주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참 이 가사를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부모님께 감사로 우리 영광드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살아있을 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살아있을 때 육신의 부모님께 잘 못하는 저를 보게 되면 살아있을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잘 못하고 있는 저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서지에 우리 부모님 얘기를 좀 예전에 몇 번, 두 번 했었는데 서지에 부모님이 아버님이 암에 걸리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도 회복되는 은혜가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기도로 있었고, 그런데 그 아버님 뵈면서 항상 기도할 때 제가 뭐라고 기도를 드리냐면 항상 기도를 드리거든요. 뵐 때마다 뭐라고 기도를 드리냐면요, 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 다 기도하고 치유기도 하고, 아버님께서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 또 대한민국의 염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위한 그 기도 하나님께 다 들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기도 다 들으시니까 마음껏 하시라고. 왜냐면 그 가정에 또 어려운 문제가 몇 가지 있어서 그 아버님의 그 암을 통해서 회복돼야 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 아버님 때문에 첫째 딸이 상처를 받고 우리 아내분이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 아픈 중에도 만나지 않고 아버님이 곧 있으면 또 소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가운데 만나지 않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저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주께서 힘드심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버님께서 암에 걸리신 또 다른 이걸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주께서 흔드시는 거죠. 병으로 흔드시는 겁니다. 그 아버님을 흔드시는 거고 그 가정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기꺼이, 그러니까 왜냐면요, 우리는요, 사람은요, 자기 가치관가 있고 세계관이 있고 고집이 있고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배워왔던 습관이 있고 부모님께 받은 교육이 있고 세상에서 받은 교육이 있다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믿기는 믿지만요. 잘 들으십시오.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걸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어떠함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뭐냐면요. 흔드시는 거예요. 흔드시는 거. 근데 죽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의미가 없어요. 학개서 2장 6절 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학개서 2장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무슨 말씀인지 어렵지 않으시죠?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잖아요. 심판의 모습인데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거하시면 진동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땅과 지금 바다는 없어질 겁니다. 없어지려면 땅이 흔들려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이때 어떤 은혜 역사가 일어나요? 부활의 역사. 흔들리면서 우리 몸도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 우리 영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데 근데 이때의 진동은요.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진동은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진동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또 하나의 진동이 있어요. 또 하나의 흔들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진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동이 있는데 그 진동 앞에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지만 그 하나님을 이제 깊이 모시는 건데 반응이 없게 되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시편 24편을 제가 이제 낭독을 하고 싶지만 시간상 낭독을 못할 것 같고요. 매일매일 다 고백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1절 고백 우리 한번 우리 성경제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근데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은 제가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있게 느낍니다. 뭐 이것 때문에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면 항상 기뻐하는 게 당연하고 감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부족함이 없다면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겠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부족함이 없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흔들림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됩니다. 흔들림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집과 교만함이 너무 가득차 있기 때문에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지의 아버님, 서영학 아버님 암병에 걸린 그 흔들림은요. 축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번에 다시 한번 세례를 받으시고 물어봤어요. 이제 대화가 되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언제 오십니까? 이 흔들림이 얼마나 축복된 건가요? 그 지혜자매가 저한테 걱정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사님 딱 하나 걱정된다고. 우리 아버님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 봐 걱정된다고. 물론 다른 것도 걱정되지만 이게 가장 큰 염려라고. 그런데 이 진동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님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증을 얻게 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갈망하게 되고 설교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 돈을 가지고 흔드시기도 하고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직장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또 만남을 가지고 모든 사랑을 흔드시고 흔드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흔들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흔들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실제로 흔들림을 당하게 됐죠. 실제로 흔들림을 당하면서 마음도 같이 흔들렸어요. 뭐냐면 예수님과 사역을 끝내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뭐가 일어나죠? 강풍과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치는 거예요. 물이.
물이 배를 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겁나기 시작을 하죠. 근데 파도가 칠 때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 파도가 이렇게 치면 이렇게 흔들리겠죠. 이렇게 치면 이렇게 흔들리겠죠.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함께 흔들리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에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주무시면서 흔들리시고 계셨겠죠.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저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뭐 하십니까? 좀 깨어나서 도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하신 말씀이 참 과간이십니다. 얘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아니, 배가 흔들리는데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근데 같은 상황과 같은 곳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같은 자리에 같은 상황이 있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그 제자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흔들림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는 시간이었냐면 믿음을 주는 시간이었겠죠. 즉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흔들림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문을 예비 준비하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길, 문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흔들림은 두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이 흔들림은 피할 게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넘기셔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1장 2절 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어떻게 여기래요? 아니 목사님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아니 뭐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제가 뭐 어떻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아니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 아닙니까?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않아요. 시험 아닙니까? 시험.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않아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시험 아닙니까? 근데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이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는 잘했지만 아니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않는데요. 나는 살림살이 잘했지만 나는 잘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요. 내가 잘못한 거 없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는데 이게 시험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쁘게. 와, 목사님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더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아시는 거죠? 아 시험은 참기는 참아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 시작. 시련을 견디하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 5장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아람 군대 장관의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이 나만. 왜 이름이 나만인지 곧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죠? 살이 썩고 냄새가 나는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군대 장관이면요 그 왕 다음에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다음에 최고 권력자. 그러니까 겉으로 가진 게 다 가졌어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속은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데 속은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흔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만 알고는 무엇을 흔드시는 거죠? 건강을 흔드시는 거잖아요. 건강을 막 흔드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을 흔들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아내를 가지고 막 흔들 수도 있고 남편을 가지고 흔들 수도 있고. 솔직히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게 또 가장 또 힘들잖아요. 그리고 돈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리고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나를 힘들 때, 그럴 때가 가장 제가 볼 때는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나만 장군은 하나님께서 그 몸을 막 흔드신 거예요.
나만 장군이 염려하고 있을 때 나만 장군의 아내의 시종을 드는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있었어요. 어린 소녀가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죠. 사모님께, 그 부인에게. 우리나라 사마리아 지역에 선지자가 계시는데, 엘리야사라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뭐 정말 급하잖아요, 마음이. 나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을 찾아갑니다. 아람 왕을 찾아가는데, 왕이시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편지를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들고 금과 은을 챙기고 의복을 다 챙기고 보화를 챙기고 마차를 끌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 인사를 하고 편지를 주게 되죠.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아니 자기 신하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치료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지금 우리랑 전쟁을 벌이자는 건가, 할 수 없는 것을 부탁을 하니까 너무너무 걱정돼서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왜 비싼 옷을 찢어버립니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 장군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집 앞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을 안 만납니다. 만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장군이요, 우리나라에 요단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에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뭐 엘리사가 잘못한 거 없죠? 그런데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화딱지가 난 거예요. 왜요? 아니 지금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아람 나라는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있던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왕 다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만 장군이 왔으면 자기 앞에서 인사를 하고, 공손히 인사를 하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성경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지금 괜찮을까 말까 하는데 그냥 와서 말만 전달하니까 화딱지가 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만 장군의 몸을 흔드시면서 무엇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뭔 것 같으세요? 몸을 흔드시는 게 아니죠. 뭘 흔들고 계시는 거죠? 나만 장군의 교만함, 자만함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몸을 때리시면서 나만 장군의 교만함을 막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옆에 있는 신하가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버지여, 아니 그 선지자가 더 어려운 것을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믿지야 본전 아닙니까? 왕이 들어보니 나만 장군이 들어보니까 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 신하들 다 동이고 요단강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목욕을 해야 돼요. 목욕을 하려면 옷을 벗어야 되거든요. 옷을 입고 할 수가 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옷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다 빨개 벗는다. 이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몸도 아니죠.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썩어가는 몸, 냄새나는 몸이 이게 썩어가는 게 있는 몸이에요. 이것을 누가 봐요? 물론 신하들이 못 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지 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누가 다 보는 거예요? 신하들 앞에서 옷을 벗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자기의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정말로. 첫 번째 들어가고 나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뭐 10%, 20%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회복조차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섯 번째 똑같고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일곱 번째 들어갔다 나오는데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기 살결같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더 좋아진 거예요. 이 살결이 채유리 살결처럼 바뀌었다니까요. 이 살결이 아니라 이 썩은 살결이.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는 뭐냐면 그 나만 장군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나는 이제부터 그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기겠고 제사를 그 하나님께만 하겠다고, 다른 신에게는 절대 번제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만 장군을 매 몸을 흔드시면서 그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고 누굴 만나게 합니까? 몸이 회복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만 장군이 그래도 교만했지만 교만함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흔드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흔드실 때 제발 도망가지 맙시다. 우리를 흔드실 때 우리가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흔드시면 그냥 흔듦을 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찾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 것,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누명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누명 씌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죄인 취급할 때 그렇게 어렵다라고 정말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명처럼 어려운 게 없다고. 그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붙잡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 붙잡을 수 없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이게 풀어지지 않는데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그 목사님이요. 마지막 2년째가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2년째가 거의 다 됐을 때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전혀 경험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2년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강대상에서 큰 손이 쫙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 안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회복되고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경책에 보니까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깊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한밤중에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찬미할 때 그 안에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성경책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그 땅이 흔들리고 쉽게 말하면 어떤 게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난 거죠. 이제 바울과 실라가 쇠고랑을 묶여 있었는데 흔들릴 때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뭐냐면 그게 아닙니다. 쇠고랑이 풀리고 옥문이 열린 게 더 큰 은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로 무엇을 선택했는지 아세요?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고 이 쇠사슬이 풀어짐을 당했지만 그 자리에서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를 피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이 흔들림은 진짜 흔들림이죠. 근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지진의 흔들림과 함께 누가 흔들렸냐면 그 옥문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간수가 자결하라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있다. 너 죽지 마라. 왜 자결하려고 했는지 아시죠? 죄수들이 다 도망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는 죽은 목숨이잖아요.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나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이 간수가 흔들린 거죠. 그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에게 제시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간수가 그냥 믿을 수 없었죠. 간수는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간수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잖아요. 자결하려고 했으니까. 그 간수는 그 죽고 싶은 그 진동의 시간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실라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이걸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지기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잘 될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될 거고요. 우리 부모님 예수님 만나게 될 거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드실 때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냥 광풍이 불고 파도가 일어서 그냥 흔들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두려워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냥 바다를 건너려고 했을 뿐입니다. 건너려고 했을 뿐인데 배가 흔들리고 두려움이 휩싸인 거죠. 우리는 그냥 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다른 거 욕심 없습니다. 주님 저 그냥 제 일을 하고 예배 드리고 우리 그냥 부모님과 함께 그냥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내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인생의 강풍과 파도가 인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게 당연한데 주님께서 물어보시겠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근데 그 흔들림은 진짜 흔들림과 함께 우리 마음의 흔들림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에 이제 벨트사님이 가실 때도 있고 우리 목사님이 가실 때도 있고 제가 갈 때가 있는데 지난주, 지난주에 제가 갔죠. 어디를 갔을까요? 오늘 시간 빠르시네요. 김무일사님, 이거 꼭 뭔가 가야 됩니다. 주보를 안 갖다 주면 화를 내세요. 화를 낸다는 게 좋은 말로, 목사님 주보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주보 소식 보고 싶으시니까, 못 나오니까 얼마나 이 주보를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갖다 주든지, 베이스님이 갖다 주든지, 목사님께서 갖다 주시든지, 또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지난주는 제가 주보를 가지고, 헌금 봉투, 안 가지고 간 것 같네요. 가지고 갔죠. 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안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1층이나 밖에서 보게 되는데 밖에서 만났죠. 만나서 근데 만나는 그 순간에 허남숙 기사님이 항상 계시거든요. 허남숙 기사님 다 아시죠? 허방은 권사님하고 우리 친척인지 모르겠지만 기사님 항상 계시는데 그날은 또 티격태격 싸우시더라고요. 약간 말다툼이 좀 있었나봐요. 저 만나기 전에. 그러면서 저를 만나는데 그 김무일 지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2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많이 회개기도도 하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고백은 뭐냐면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하면 모르겠지만 입술로 한 번도 낫지 않을 것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저를 만났을 때 목사님 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목사님 제가 회복되면 나가서 성강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이 역시 흔들림을 당해야지 좀. 근데 그 흔들림이 너무 커서 제가 좀 감당할 수도 없었고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데 2년 동안 병원에 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